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것, 그러나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의 체력도, 한창 때의 왕성한 활동도,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연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나이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더 아름답게 지켜주는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요. 가까워지는 것에도 때가 있고 물러서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노보살님께서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스님, 저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잘해주려고 했고, 누가 어려우면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가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 집을 보고는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더군요. 속상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 뒤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던 시절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다. 너무 뜨거우면 서로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서로 얼어붙는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은 온도, 그것이 가장 편안한 관계다.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 초대하고 내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고 상대의 고민을 내 것처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지나치게 먼 것도 아닌 바로 그 가운데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대의 삶 속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결국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사의 나무들을 보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햇빛을 서로 가리고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의 공간과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의 집이 내 집보다 크다는 것,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 챙긴다는 것,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다는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노보살님이 법문 후에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친구가 무엇을 가졌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불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시간도, 가능성도 줄어들지요.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착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이룬 것에, 내 삶의 의미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남과의 비교를 낳고 비교는 고통을 낳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노보살님이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절에도 함께 오시고 참 가까운 사이였지요. 그런데 한 분이 다른 분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했다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로 두 분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초대받았던 분은 자기 집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초대한 분은 상대가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깝던 두 분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 초대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형편, 생활 방식, 취향, 가족 관계까지 모두 드러나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 평등했던 관계에 위아래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번뇌심은 평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나누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니,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더욱 지켜야 할 세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마이너스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 첫 번째는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일까요?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성역이자 우리 삶의 총체입니다. 집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모두 드러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은 여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어질러진 집은 바쁜 일상을 말해줍니다. 큰 집은 경제적 여유를 보여주고, 작은 집은 소박한 삶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오랜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했다며 초대했습니다. 가보니 넓은 거실에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평생 만족하며 살았던 삶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에 대한 질투심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지요. 이것이 바로 집에 초대하는 것이 만드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모든 고통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비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평온했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초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지,
그것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산사에는 각자의 방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서로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의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세속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나만의 성역입니다. 그곳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계 마이너스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경계. 두 번째는 마음의 경계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친한 친구니까 내 마음을 다 얘기해야지. 뭐 숨기고 감추는 게 있으면 진짜 친구가 아니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큰 복을 얻는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함부로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보살님이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이 변변찮다는 것,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것, 돈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는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들대.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자식도 말 안 듣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보살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남이 할 말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 고민을 들은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해줘야 하나? 조언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들어만 줘야 하나? 하며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고민을 나누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고민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입니다. 내 짐을 덜어낸 만큼 상대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선승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스스로 지고 가라. 내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자세이자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가 아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스님에게, 상담사에게, 의사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관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친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친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지 내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주지만 여기부터는 혼자 간직하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계 마이너스 타인의 감정을 짊어지지 않는 경계. 세 번째는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남의 감정에 더 민감해집니다. 친구가 우울해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누가 화를 내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제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친구의 고통까지 제가 짊어지는 것 같아서 지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동정은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동정은 상대의 고통에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중생의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우리가 할 일은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되 상대의 감정을 내가 짊어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겪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업보는 각자가 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회의 법칙이자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 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물결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만약 연못이 그 물결을 계속 간직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못은 늘 흔들리고 평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라는 돌이 던져지면 잠시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결이 저절로 가라앉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초대하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상대의 감정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상대가 불만을 토로하면 나도 그 감정에 물들고 상대가 질투하면 나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되 밖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집이 크든 작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남을 초대함으로써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친구가 우리 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내 집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은 내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시기받지 않을까? 하며 집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가까운 친구가 내일은 멀어질 수 있고 오늘 평온한 관계가 내일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기쁘게 함께하되 멀어질 때는 담담하게 놓아줍니다. 그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관계를 고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해야 해.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지 하며 관계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틀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한 번의 집 초대 이후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만든 것이지요. 마치 옷을 너무 많이 벗어버린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비교심을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평등을 깨뜨립니다. 본래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 평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비교하며 위아래를 나눕니다.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집을 모르면,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누가 부자 집 아들이고 누가 가난한 집 아들인지 구분이 없어야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면 우리는 더 평등하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밖에서 만나면 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절에 함께 가고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나면 누구도 우위에 서지 않고 누구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은 혼자 간직합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나만의 영역을 지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공감은 하되 동정하지 않고 도와주되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외로워지라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온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데에 없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는 충만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산속에서 조용히 혼자 계시며 진리를 관찰하셨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독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집에 누구를 초대할 필요도 없고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을 펼쳐보는 것, 이것들이 모두 고독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친구가 필요하면 밖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평온을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섬이 되라. 내가 나의 등불이 되고 내가 나의 의지처가 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온하며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잠시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